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와 권능을 행하시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와 같은 능력은 항상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은 오늘도 이 자리에 또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있지만, 그러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만 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우리는 복음을 듣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복음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설명드리지만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 순간부터 시작되는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영생이라고 하는 그 영생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 안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그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여, 여러분들 안에서는 일하시는 분이 계시죠. 제 안에도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성령님. 그렇죠? 성령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일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주신 그 마음을 따라 우리가 움직여가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뭘 나타내신다고요? 구원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일하여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분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죠. 거기에는 구원받는 영혼도 있을 것이고, 거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돌파가 일어나고, 거기는 여러분들의 재정과 환경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구원받고 변화되는 삶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위력을 아는 사람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의 위력을 알았고,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고, 내가 이 복음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구원이 됐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은 구원이고 능력이라는 걸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이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차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만 이 능력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계셔요. 그 능력은 항상 여러분들과 제 안에 있어요. 우리는 구약시대에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처럼 한시, 어떤 잠깐에, 어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그 사람을 썼던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제 안에 오셔서 그분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알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거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우리 함께 찬양했지만 이것이 영원한 삶,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과 누리며 그분과 함께 걷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는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은
우리의 삶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계시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계시란 하나님의 말씀이 밝게 드러나는 것인데, 그 말씀은 여러분들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밝히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어디 안에 있어요? 우리의 속에 있죠. 여러분, 거듭난 것은 어디가 거듭났어요? 우리의 영이 거듭났어요. 완벽하게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담아놓으신 그 새롭게 된 피조물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아직 혼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어가는 만큼 우리의 혼은 완전히 거듭난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타락된 혼, 타락된 생각, 세상에서 듣고 배우고 했던 그 타락된 생각,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욕심과 탐심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죽었던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으로 거듭난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과 교제함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킴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것이 우리의 삶 밖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잘 안 돼요. 목사님 왜 안 되나요? 여러분, 왜 안 되는지 여러분들 알려드리면, 그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반응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따라간다면 여러분과 제 삶에는 더 많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훈련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하루 종일 내내 내 생각대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없이 그냥 하루를 지낼 뿐이에요. 그런 사람은 역시나 평범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시고 휘저으시는 성령님. 나는 말씀을 알고 있다 해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밝히 알게 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그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성령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오늘 하루를 살 지혜를 공급해 주세요. 오늘 사람과 만나고, 오늘 직장인 우리 동료를 만나고, 우리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고, 오늘 또 우리의 자녀들과 오늘 하루에 일어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때 주님, 성령님 내 안에 말씀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요청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더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으면 시행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죠. 걱정하지 마 하면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하면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해 하면 하나님 말씀 고백하는 거예요. 너는 승리자야 라고 말하면 나는 승리자야 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은 그 일을 하시고요,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는 자라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죠? 이 세상에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죠? 믿음으로 산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우리 함께 7절에 보면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지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이것을 굳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해야 돼요. 나는 보는 것으로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보는 것에 쉽게 좌절하고, 보는 것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 되지 않는다. 나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큰 상급이 되신다고 했어요.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때 평강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요.
왜 두려워하니? 왜 염려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하잖니.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신대요. 그런데 그 상급을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셔요?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우리를 혼내키시고 우리 안에 저주를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이미 열려놓으신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상 주실 일을 바라며 기도하고 상 주실 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뭘 하나님 앞에 많이 하고 그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받으시겠어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받으실 것은 하나밖에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뭐밖에 없어요? 믿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상을 받으며 하나님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자주 좀 전화 좀 하고 자주 좀 찾아라. 그러면 얘야 통장으로 왜 보냈다? 저도 지금까지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통장에 돈을 받거든요. 저는 부모님에게 별로 드리지 못하지만 저희 부모님 생일 때마다, 저희 아내 생일 때, 뭐 결혼기념일 때 이럴 때는 돈 붙였다라고 해서 안 받을래요? 그래본 적이 없어요. 더 자주 찾고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교제를 하고 여러분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 우리가 가까이 가고 날마다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상은 여러분과 제 안에 이미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끄집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하고 내 안에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난 이미 받았구나.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상이에요. 그리고 그 상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언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본 거 없거든요. 아무것도 그가 하나님이 뭘 보여준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셔요. 들려요. 근데 그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가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니까 그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세워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2장 3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동일한 분량의 믿음을 받았어요. 다 있어요. 믿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믿음이 없을 수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대로 주신 그 믿음을 우리 각자가 키워나가고 성장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 몫인 거예요. 주셨으니까 그냥 다 되냐? 아니죠.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활용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도전들이 와요. 그런데 그 도전들을 직면할 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우리가 단련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성장시켰냐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는 그 믿음의 반응과 표현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우리의 상황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란 사람은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죠. 저도 그래요.
저도 막 삶에 문제가 있고 마음을 막 흔들고 우리의 삶에 막 문제가 일어나서 막 골치 아프고 막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한 예전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면 고민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하여 각각의 삶의 도전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자라게 해주세요. 저는 기도할 뿐이에요. 염려하지 않아요. 염려함으로 기도했지만, 예전에는 염려함으로 기도하고 걱정하며 기도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요? 믿음이 성장했으니까. 믿음이 성장한 만큼 하나님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걱정한다고, 그게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가 한 자나 더 할 수 있으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없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좋은 것으로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신다는 걸 제가 믿고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성장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와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우리의 삶의 가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 크기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가 얼마만큼이냐, 여러분이 평소에, 제가 평소에 얼마만큼 믿음을 성장시켰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에 우리의 반응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린 다 믿음의 표현으로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각자가 다 믿는 대로 여러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결론 내린 어떤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이든 다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믿었으니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죠. 나는 이렇게 믿었으니까 나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믿었으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믿음대로 우리의 삶에 당면한 도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적용하게 돼 있어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몸이 말을 안 들으면 몸이 말을 듣도록 복종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의 모든 질환들, 바이러스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여러분, 우리는 느낌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느낌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삘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예전엔 삘로 충만해서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삘로 살지 않아요. 느낌으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느낌으로 안 살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느낌과 감정은 어떻죠? 늘 요동쳐요. 오늘 저도 어저께 몸이 약간 목이 간질간질하고, 어저께 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교회 그 이전 예배를 드리고 또 목사님 취임식에 잠깐 갔다 왔는데, 저희 지방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근데 뭐 다들 기침하고 있어요. 네, 다들 마이크 썼는데 저는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데, 근데 갑자기 집에 돌아오니까 목이 간질간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떡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감기 바이러스 떠나가. 근데 계속 간질간질거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예 안 낫네? 아니요. 어떻게 말해요? 아프다 말 안 해요. 나았다라고 말해요. 아프다라 말 안 해요. 아프다라고 말하면 누가 역사하느냐? 마귀가 우리의 삶에 더 역사해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마귀는 듣고 있거든요. 망한다라고 말하면 마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망하게 더 만드는 거죠. 왜요? 우리 입으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았다라고 말하면 난 나았다. 기침이 나오고 간질간질해도 난 나았다. 또 간질간질 나았다. 계속 나았다. 저거 채찍에 맞으면 난 나았다. 나았다. 느낌에, 감정에, 오늘 슬프고 오늘 어떻고 오늘 저쩌고 오늘 상황이 이렇고,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상황이 막 폭풍처럼 휘몰아쳐도 폭풍아 잠잠할지어다 말하며 그 폭풍을 잠재우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에 시선을 두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느낌은 우리를 자꾸 흔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보면 안 낫네? No!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미 나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의 역사의 방법을 우리가 더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셔요. 믿음이 머물러 있는 걸 원하시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효과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당면한 지고전들을 우리가 적용하려면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나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야. 여러분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각자가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들을 많이 만드셔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으세요. 네,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죠?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3절과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믿음을 성장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자리를 패하지 않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모여서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믿음의 교제,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 사랑과 선행을 또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한 그가 살아갈 힘을 공급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르게 하는 그 띠를 굳게 매므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모이는 이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야. 저 어저께 그 목사님 취임식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희 지방에 목사님이 계신데 교제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는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라 한 60대 정도 초반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여자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인데, 근데 저희 지방에 있는 어떤 한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시는데, 함께 그 모임을 하시는데 갑자기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딱 약속했대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20년만 딱 목회한다. 그래서 20년이 딱 되는 해 딱 모든 것을 손 끊고, 그리고 이제 후임자를 이제 고르는 거예요. 근데 교단도 다른데 장로교인데 저희 침례교 목사님을 후임자로 청빙해서 그 교회에 모든 것을 다 넘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개입 안 하고 딱 2024년 12월 31일 송구 영신예배, 송구 영신예배 때 한 해를 보내는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제 취임하는 목사님이 영신예배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이후로 딱 손 끊고 이제 개척교회를 찾아다니시면서 그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 교회를 세워주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교회가요 엄청 커요. 교회가요 저쪽 어디 그 비례동에 있는데, 그 비례동에 있는 아파트 앞에 있는 상가인데, 그러니까 저희 이 본당에 그러니까 예배당이 지하에 있는데, 지하 예배당이 저희 본당의 한 2.5배가 돼요. 네, 완전히 인테리어 싹 다 해놨고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가 상가 건물이 5층짜리 건물인데 4층, 5층 거기 다 사셔가지고 2층, 3층만 못 샀대요. 근데 이 후임 목사님이 2층, 3층 다 접수할 줄 믿고 그분이 이제 떠나신대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한가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진짜 그래야 되지만, 진짜 그런 것이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만 이룬 게 아니잖아요. 성도님과 함께 이루신 그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넘기라고 하면 그렇게 거의 되어드려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그것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 존경심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딱 손 떼고 그 예배당을 다 넘기고, 그리고 이곳에 있는 성도들까지 다, 그리고 장로교 그 교회를 침례교로 바꿔서 교단명도 바꾸고 교단도 바꿔서 목사님 목회 잘하시라고, 그렇게 성도들까지, 훈련된 성도들까지 다 넘기시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저희 침례교 목사님들이 사회 맡아서 감회하는데 저희 침례교 목사님들이 도전 받으시더라고요. 막 목소리가 떨리고, 이런 목사님 보기 힘든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쓰임받다 간다고, 도전받는다고. 네, 저도 그 안에서 도전받고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교제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살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북돋아 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교제가 필요해요. 여러분, 줄이 하나면 끊어지기 쉽잖아요. 근데 머리카락도 한 세 다가 네 가닥 이거 잡아보면 안 끊어져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룬 함께한 이 셀, 우리 함께 모임하는 이곳에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는 끊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거죠. 혼자로는 못 써요. 혼자 아무리 잘났고 뛰어나도 혼자는 못 써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 우리 또 함께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죠. 용기를 받고 또 힘들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또 힘을 얻고 또 지나가다 들려주시는 말씀 때문에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힘을 북돋고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았잖아요. 우리 서로 섬기고 서로 함께 나누면서 우리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는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성장하려면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알면 뭐예요? 헬스장 가서 우리가 운동하면 우리 뭐 그런 런닝머신 뛰면 건강해진다, 러닝하면 건강해진다 하는데 알면 뭐예요? 해야죠. 이영 집사님 저기 서울에서도 열심히 뛴다 그러잖아요. 네, 처음에 뛸 때는 막 힘들다고 했는데 이제는 뛰면 막 기쁨을 누린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운동을 할 때 그게 나오는 이 아드레날린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알지만 그거 왜 안 해요? 안 하니까 우리 성장이 없는 거죠. 알아요 하는데 왜 안 해요? 성장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었으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믿음이 더 성장하는 거예요. 알아요 목사님, 기도하는 거 알고요,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알고요, 믿음으로 묵상하고 고백하는 거 알아요. 안 해요. 그러면 절대로 성장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 도전이 와요. 그러면 그때 믿음을 발휘해 봐요.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어떤 질병을 앓고 있어서 우리가 약을 먹고 있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약을 조금씩 줄여가는 것도 필요해요. 예, 믿음으로 조금씩 줄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전에 그렇게 안 했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을 여러분 그냥 다 끊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전진하는 게 필요해요. 똑같이 있다가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어떤 것을 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믿음을 두고 한 걸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저 몸이 아프면 어떻게 바로 약을 먹죠. 저희 집에 감기약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저희 누나 맨날 만나면 누나가 예전에는 제가 누나한테 항상 부탁했어요. 누나 감기약 좀 보내줘. 집에요 감기약이 이만큼 있어요. 감기약 안 먹은 지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예.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다룰 수 있으면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룰 수 있으면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성장시키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응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듣도록 길들이는 거예요. 우리 길들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입술을 길들이고 우리의 몸을 길들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똑같은 상황이고 문제가 오면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은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다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이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말과 행동은 믿음의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표현은 활발해져야 돼요. 어떨 때만, 위기에만, 어떤 문제에만 아니요, 활발해져야 돼요. 모든 상황, 모든 것에 믿음이 활발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하나의 오늘 일을 하면 오늘 일은 잘 될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내 삶은 형통합니다. 내 삶은 풍성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오늘 대박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 나는 축복의 통로이니까 주님 나는 축복의 통로이니까 나는 그들에게 전해줄 말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할 말을 나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할 때 나는 그들에게 대할 때 나는 그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태도를 나는 취하지 않고 나는 그들에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자신 있는 태도를 가지고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믿음이 역사하는 만큼 여러분과 제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만 요구하신다? 믿음밖에는 우리에게 요구하실 게 없어요. 믿음으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뭐 믿음으로 우리가 뭘로 하잖아요. 아니요 그 하는 걸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는 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하잖아요. 예배 어떻게?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할 때도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우리는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함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그분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 믿음이 중요한 이유 우리 두 가지만 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면, 맞서 싸우려면 믿음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에 무너지고 세상 때문에 힘들고 세상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대요. 세상과 맞서 싸우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대요. 우리 직장 가보시면 여러분들, 저는 직장을 안 다니지만 여러분들 직장 가시면 다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있을 때, 그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탁월함을 나타내겠어요? 그들과 따라갈 거예요? 따라가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죠.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펼쳐진, 우리에게 그러한 문제들, 우리에게 직면한 도전들, 어떻게 그걸 해결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 세상과 반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세상에 반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세상 따라가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방법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역주행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밖에는 얻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고군분투하고 열심히 전전긍긍해야 겨우겨우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한정된 자와 한정된 예산, 한정된 것을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그들과 파이를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계셔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무한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재정,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이 안에 있는 건강과 치유를 우리는 가지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딸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목소리 크고 힘있고 돈 많은 사람에게 끌려가는 거죠. 그러지 않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네, 믿음이 있어요. 확실한 믿음. 난 하나님 따라갈래. 난 주님 쫓아갈래. 난 오늘 주님 예배할래. 난 하나님을 섬길래. 그게 바로 믿음의, 우리 안에 역사하는 믿음의 힘이잖아요. 믿음이 있을 때 이렇게 가는 게 어떨 때는 막, 야, 이렇게 안 하면 어떡하려나. 그 목사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은퇴할 때가 되고 12월 30일이 다가올 때, 야, 내가 20년 동안 내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집 팔아서 이거 단칸방에서 시작하고 이거 이렇게 성도를,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축사하시는 분이 그 목사님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특수반을 특별반으로 만드는 목사님이다.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그래요. 제가 특수반이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특수반이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특별반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네. 제가 모자르고요, 부족한 저를, 특수반이었던 저를 하나님이 특별반으로 만들어 주시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목사님이 칭찬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넘겨줄 때가 되니까, 야, 이거 20몇 억이고 이거 내 사위도 목사인데, 사위가 목사예요. 딸 하나 있는데 목사예요. 근데 막 옆에 있는 분들이, 야, 그거 왜 그 남주냐? 그거 왜 남주냐? 저희 지방의 목사님도, 야,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무슨 꿍꿍이가 있고 계속해서 뒤에서 간섭하고 뒤에서 계속해서 돈 달라고 이럴 거 아니야? 노, 아니시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갈등이 된다는 거죠. 다 넘겨주고 가는 게 갈등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이게 네 거니? 이게 네 거야? 너를 20년 동안 내가 썼으면 앞으로도 너가 널 쓸 거야. 내가 널 쓸 거야. 너는 이제 다른 연약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너는 그 목사님들에게 힘을 주고, 그 목사님들에게 너는 그 양복도 사주고 뭐도 해주고, 너 그렇게 섬겨. 내가 너를 이제 그렇게 남은 인생 쓸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믿음이 연약해지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걱정이, 아까운 생각이 들고.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죠? 지금까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당당해질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주눅들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는 거죠. 여러분, 또한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우리가 5장 15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기도해도 안 돼요. 아니요. 뭘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 뭘로 하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예배할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헌금을 드릴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할 때도 믿음으로, 섬길 때도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우리 사람들과 관계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 보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려면.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 효력이 있는 힘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어떨 땐 기도할 때도 응답이 되겠나? 그러면 기도하다가 며칠 기도하다가 말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오면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기도회로, 기도하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갈 때도 기도하고, 뭘 할 때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게 꼭 하나님 앞에 두 눈을 감고 막 이게 기도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중보하고 믿음으로 묵상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기도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은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강력하게 나가는 거죠. 강력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 믿음이 없을 때 우리의 삶에 항상 문제가 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능력을 행하실 때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시지 않았어요. 그분의 능력은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모든 사람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다 모든 사람이 병고침을 받고 모든 사람이 살아나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장,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어떻게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치셨어요?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 많은 사람을 고치셨대요. 네, 많은 사람을 고쳤대요. 여러분, 우리 한번 마태복음 8장 16절로 우리 한번 가보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우리 마태복음 8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여러분, 아까 마가복음 1장에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고 했지만 마태복음 8장에는 어떻게 고치셨대요? 다. 모든 사람 다.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 다. 아까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고 마태복음의 어떤 곳에서는 다 고치시는 일도 있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부족해서 어떨 때는 많이, 어떨 때는 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부족하지 않아요. 그분의 능력은 모든 사람을 바꾸고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러나 어떤 곳에서는 많은 사람이 치유를 받고 어떤 사람은 다 고침을 받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가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오늘 1장으로 한번 가보죠. 마가복음 6장 1절로부터 우리 함께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향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 그렇죠. 나사렛. 그분이 자라셨던, 물론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그분이 성장하시고 그분이 자라셨던 그분의 고향은 나사렛이에요. 근데 나사렛으로 제사하고 함께 갔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일이 다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해서 고치시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도 고치시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가르침으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곳에서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반응이 깜짝 놀랐어요. 와, 이 사람이 이런 것을
어떻게 얻었지? 야, 이러한 지혜가 와, 이게 사람이 받은 지혜라 말할 수 있는가? 야,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권능은 어찌됨이냐? 라고 사람들이 다 막 웅성웅성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왜요? 잘 알죠.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아요. 왜? 같이 나고 같이 자랐고 같이 봤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누구라고 해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아마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아이들과 그 자녀들을 과부로서 키웠던 것 같다는 그런 많은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나 그런 누구를 보면 뭐라고 했어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찍 죽었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요셉 목수였는데 그 아버지의 일을, 우리가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를 물려받아서 사는 가업을 잇는 거예요. 예수님도 목수셨어요. 잘 알죠. 야, 예수가 저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근데 저가 말하는 이 지혜는 어찌미고 저가 행하는 능력은 어찌미냐? 하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의 형제가 있지 않냐? 우리 옆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그의 누이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신데 그 맏아들 이후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함으로 이제 그 밑에서 이제 딸들이 태어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다 한 동네에 있는 거예요. 야, 예수의 동생들 다 여기 있는데, 야, 마리아 아들 얘 목수였는데, 야, 이게 어찌 됨이냐? 다들 수근수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했어요. 배척했어요. 놀라기는 했어요. 와, 너무 지혜롭고 너무 놀랍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권능을 보니까 야, 대단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 아니냐? 야, 우리 주변에서 야, 얘가 맨날 목소리를 했던 사람 아니냐? 야, 그러면서 배척하는 거죠. 배척하는 게 뭐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전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미쳤다라고 해서 예수님 데리러 가려고 막 그랬잖아요. 네. 우리 형, 우리 오빠가 미쳤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데려오려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 오빠, 우리 형이 미쳤다.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들의 인식도 비슷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자기 고향, 여러분, 목사 안수 받고 목사가 있었던 그 출신의 그 교회로 간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 어려운 일이에요. 전도사로서 이렇게 했던 거 다 보는데 목사로 청빙한다, 그건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잘 아는 우리 친구들에게 가서 갑자기 제가 목사인데 제 대학교 동기들한테 가서 야, 나 목사 됐어.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 웃는 거죠. 실제로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저 대학교 동기가 여기 중문교회 다니다가 갑자기 이제 발령받아서 저기 오산으로 가는데, 대전에 있다가 오산으로 가는데 갑자기 저희 함께 그 대학원 같이 다녔던 그 형이 거기 지교회에 목사셨는데 거기에 담당 교구했던 그 성도가 제 동기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하다가 나 걔 아는데, 걔 나랑 같이 동기인데 하고 전화를 시켜줘서 알았죠. 그랬더니 처음에 야, 네가 목사가 됐어? 여러분,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 집에서는 환영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다 나고 자란 거 그 치부를 다 아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아주 하찮게 본 거예요. 목수 맨날 나무 패고 나무 긁고 그 가구 만들고 뭐 이랬던 사람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받고 막 권능을 행하니까 막 사람들이 배척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저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아멘.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아무것도. 거기서는 어떤 치유도, 어떤 귀신이 나가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고 배척하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와 같은 것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선포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믿는 자들이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고 그분 앞에 나와 고쳐달라고, 그분 앞에 나와 나를 도와달라고 그분께 요청할 때 그분이 다 고쳐주셨죠. 그런데 그곳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안 하셨나요? 하셨죠. 그분의 말씀 자체, 그 말씀에 육신되어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들려지는 자들 가운데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가 달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달린 문제가 아니라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고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이미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셔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무나도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배척했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몰아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혜, 내가 지나왔던 내 습관들, 내 경험들이 그 안에 이 자리에 있으니 우리 주님이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왜 역사가 안 나타나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요. 무엇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어떤 거라고요? 역사하는 능력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역사하는 능력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으로 역사하는 메시지예요. 그 말씀 자체는 힘이 있고 그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그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저 때문에, 여러분이 믿지 않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가져야 할 인식이에요. 왜 안 일어나냐? 하나님 안 도와주셔서? 아니요.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 가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 아이를 데리고 오잖아요. 우리 잘 아시죠? 그렇죠? 귀신 들린 아이의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그 아이를 고치려고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다가 나중에 오셨거든요. 근데 기도하러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니까 기자들이 고쳤나요? 못 고쳤어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곳 가운데 막 웅성웅성 되기 시작해요. 뭐 서기관들이 막 난리 났죠. 좋아했죠. 야, 네가 전에는 막 그렇게 했는데 제자들 봐라. 큰 소리 치며 막 귀신 나간다고 하고 니네들이 예전에 막 귀신 쫓아내고 막 그랬는데 못하니까 막 신이 났어요. 막 난리 났어요. 수근수근 막 돼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그렇게 예수님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너희들과 무슨 변론하냐? 그랬더니 무리 중에 하나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9장 17절에 마가복음 9장 17절에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지금 이 모든 이 사건에 이 일어나는 일에 지금 핵심인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지금 저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내 아들이 지금 이 귀신 들려서 지금 고통나고 있는데 예수님께 지금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어디서든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그가 쇠약해지는데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는데 그들이 능히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꾸짖을 땐 뭘 꾸짖어요? 우리가 잘못하고 뭐하고 죄짓고 막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막 꾸짖나요? 뭘 꾸짖어요?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꾸짖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꾸짖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꾸짖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여러분들 성령과 함께 여러분들 안에서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책망을 들으시면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그분이 의에 대해서 가르쳐주시고 세상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도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늘 전전긍긍하고 우리가 늘 고군분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것, 우리 주님이 뭘 꾸짖어요? 믿음이 없는 자요. 우리 주님이 꾸짖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를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 하니까, 이에 그를 데리고 오니까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렸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를 데려오라 하니까, 예수님이 고쳐주겠다 하고 데려오라 하니까 그 귀신이 나가면서 그가 경련이 일어나고 거품을 흘리면서 그가 죽은 것처럼 쓰러졌어요. 그 사람들이 다 와 죽었다, 얘 죽었다 라고 했는데 아니래요. 잠자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아버지께 물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했더니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됐대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22절에 보니까 불과 물에 자주 던졌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라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우리 좀 도와주세요. 나와 이 아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귀신 들려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이 삶,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이 마음이 이어지고 찢어지는 이 아버지의 마음, 우리 좀 고쳐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아버지는 그것을 고치는 책임이 예수님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당신이 하시면, 당신이 하실 수 있으면 이 아이는 나을 거야.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아니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야? 네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 역사하는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건 예수님 편에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은 능력이세요. 그분은 치유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풍성함이고, 그분은 우리의 구속자고, 그분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세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느냐에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다면 오늘 그 믿음으로, 오늘 주님은 그런 분이시니 오늘 우리는 나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그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우리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만, 아니면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셔야만, 주님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야만 되는 건가요?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이미 어떻게 하셨어요? 허락하셨고 주셨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것이 주님인데, 그 일어나고 아닌 문제는 우리가 갖는 믿음이 그에 따른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결정하는 그와 같은 분수령이 되는 거예요.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네가 믿지 못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고치기를 원해. 나는 오늘 고치기를 원해. 근데 그 아버지는 알았어요. 그래서 왜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 이 아들이 고침받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 알았지만, 믿었지만 그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내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사로가 잠들어 있을 때, 나사로가 죽어 있을 때 주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많이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몰라.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믿으면 고침을 받을 거다. 믿으면 역사가 나타날 거다. 믿으면 능력이 네 삶과 함께 할 거다. 주님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 이거는 우리 이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다 우리 믿는 자는 다 알아요.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고 우리 여러 차례 우리 어렸을 때 들어왔기 때문에 다 알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냐 없느냐?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 역사가 나타나냐 안 나타나는 누구의 문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라고 하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느냐 믿지 못하냐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그러므로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믿는 자에겐 모든 것이 가능해요. 이것도 가능할까요? 네. 저것도 가능할까요? 네. 이것도 가능할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이 가능해요. 네. 우리 주님 안에는 노가 없어요. 예스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만 하래요? 하나님이 아멘만 하래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건 뭐만 해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건 뭐예요? 아멘. 아멘만 하래요. 아멘. 믿습니다. 아멘이 뭐예요?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내가 주님과 그 말씀에 내가 그 말씀을 인정합니다. 아멘 하래요. 아멘. 우리에게는 아멘밖에 없어요. 예,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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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밖에 없대요. 노 없대요. 근데 우리는 안 될 것 같은데 안 하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안 하죠. 할 수 없으니까 기도 안 하고, 할 수 없으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못해요. 하래요. 예스 하래요. 우리가 그것을 행하려면 뭐가 먼저 필요해요? 예스 하는 게 먼저 필요해요.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말, 믿음의 선포,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말로 우리의 인생을 얽매일 수도 있고, 우리는 이 말로 우리의 인생을 지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로 우리는 사방에 우겨싸일 수도 있고, 우리는 이 믿음의 말로 우리가 우겨싸이는 것들을 풀어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말을 믿음의 행동으로 표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중요하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기도하래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22절로부터 우리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2절로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는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프로시코마이, 이 기도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간다고 했죠? 구원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풍성한 삶, 능력 있는 삶, 영혼을 구원하는 삶, 기쁨의 삶, 평강을 누리는 삶, 다 하나님의 원함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원함, 프로스, 향하여, 유코마이, 하나님의 원함이 우리 안에 흘러가는 거 향하여.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누가 우리 안에 하나님과 교통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영과 함께 교제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교제하기 시작해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알려주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들을 알려주세요. 우리의 삶에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제공하셔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듣고 그것을 우리의 삶이나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는, 중보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것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분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성령과 교제할 때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입술을 열어 향하여 선포하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그 임한 말씀이 흘러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향한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이 자녀들이, 내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비전 안에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심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재정을 향한 하나님의 우리의 향한 우리 치유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 그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가 채찍만 나음을 입었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난 나았다. 깨끗함을 입었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주라 말한 우리의 삶의 환경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직장과 일터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삶에 반영하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는 영의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더 우리의 영이 활발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을 휘저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흘려보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도는 이러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신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아멘.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도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뭘 위해 기도하죠?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안에 믿음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뭘 기도하죠? 네,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이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믿음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들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 안에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삶에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거인처럼 일어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들이 말하며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다른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믿는 식구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들 안에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시려고 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나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능력 있게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성도를 섬겨서 세워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죠?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섬기라고 했잖아요. 섬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교제하고 나눔으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쳐요. 오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 능력은 여러분들 안에 있고 이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의 능력은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효과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려면 여러분과 제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한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약속했다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 이때 제자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처럼 이렇게 그런 제자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성령 받았죠?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그들이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다 끝내셨어요. 십자가로, 그분의 부활로 모든 것을 다 끝내셨어요. 그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능력으로 나타내시기를 원하셔요.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이번 한 주의 삶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속에 여러분 능력을 찾으려 이곳저곳 다니지만 여러분들 안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분이 여러분들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말씀하실 때 오케이. 여러분들 안에 능력을 말씀하실 때 예! 여러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저 여러분들 함께 믿음으로 역사하는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고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